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스러운 순간과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보내주신 자료인데,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목표는 이 글이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들, 특히 그 성스러운 순간이라는 개념 있잖아요. 이게 일상 속의 믿음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헤쳐보는 거예요. 네, 이게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 같아서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좋습니다.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사실 매우 파격적일 수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냥 지나치거나 심지어 좀 힘들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. 네네, 많죠? 바로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깊은 평화를 경험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평범한 순간들이요? 네,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평소에 좀 어려운 상황, 불편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내 마음속에서 보통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지. 아, 그죠. 보통은 짜증이나 뭐 저항감 같은 거겠죠. 네,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이 글에서 말하는 믿음 혹은 그 반대인 불신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성스러운 순간이라는 말 사실 처음 들었을 땐 좀 뭐랄까 거창하게 느껴졌어요. 뭔가 특별하고 아주 드문 경험 같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.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저항 같은 거 그걸 내려놓기만 한다면 모든 순간이 그냥 본래 평화로운 상태, 그러니까 성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. 정확합니다. 핵심은 어떤 특별한 외부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. 내면의 상태요? 본질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제안이에요. 그냥 진리가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니까요. 그냥 내버려 둔다.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. 당장 화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둬요? 그쵸, 어렵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불신, 그러니까 저항하고 판단하는 걸 꽉 붙들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글에서 그걸 좀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 글은 그 불신이야말로 엄청난 내적 긴장의 근원이라고 딱 지적해요. 아, 긴장의 근원. 네. 그리고 그 긴장이 그냥 긴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픔, 우울, 심지어는 질병이나 고통, 두려움 같은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설명하거든요. 와, 심지어 이 고통을 십자가 처형이라는 굉장히 강렬한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기도 해요. 십자가 처형이요? 그건 좀 세네요. 그쵸. 근데 이게 어떤 외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진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저항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극심한 괴로움, 그걸 뜻하는 것 같아요. 와, 십자가 처형이라니. 그러니까 제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의 저항 때문일 수 있다는 거군요. 네, 이 글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. 좀 솔직히 믿기 어려운데요? 그 노력 없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살 수는 있겠네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막 억지로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아, 그런 게 아니고요. 네, 오히려 그 반대죠. 평화를 가로막고 있던 그 저항을 멈추는 것에 더 가까워요. 멈추는 거요? 그쵸.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그냥 선택하면 평화에 필요한 그 미림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. 뭐랄까, 힘든 싸움을 그냥 멈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아, 그렇군요. 저항을 멈춘다.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걸 우리의 목적과 연결시키던데요. 모든 상황에서 진리나 평화를 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면 뭔가 변치 않는 어떤 큰 흐름과 연결된다. 뭐 이런 식으로요? 네, 맞아요. 모든 상황에서 구원, 그러니까 보편적인 평화나 혹은 근본적인 치유를 자신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라고 제안합니다. 구원이요? 네, 여기서 그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특정 종교적 맥락으로만 볼 건 아니고요. 뭐랄까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떤 완전한 평화 혹은 문제 해결의 가능성 자체를 나의 목표로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하. 이렇게 목적을 다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뀌고 심지어는 상황 자체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이 글은 이야기해요. 단순히 해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변형될 수 있다니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? 그렇죠. 관점의 힘이죠. 같은데요. 네, 그 구절 받은 대로 주라.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친절을 베풀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. 어떤 의미죠? 이 새로운 관점, 즉 모든 상황에서 평화,
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딱 붙드는 것을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한계나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 촉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. 행동 촉구요? 네, 이 목적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내면의 해방이나 평화는 뭐 거의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고요.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걸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걸까요?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판단이나 저항감, 그래서 말하는 불신이죠. 네, 불신. 이걸 잠시 멈추고 그 상황 자체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본질적인 진실 혹은 평화의 가능성을 그냥 보도록 허용한다면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순간이라도 사실은 성스러운 순간이 될 잠재력이 있다. 뭐 이런 거죠. 정확히 그렇습니다. 이야, 이건 정말 세상을 보는 밤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야기네요. 모든 상황에서 그냥 단 하나의 목적, 평화와 치유를 보는 거니까요. 네,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. 이 글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, 즉 불신할 때 엄청난 긴장이 생긴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. 네, 그랬죠. 혹시 지금 당신이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같은 것들, 그런 것 중 일부가요. 사실은 그 외부 사건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의 가능성을 보려고 하지 않는 당신 내면의 저항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닐까요? 아, 내면의 저항. 네. 그래서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상황에서만이라도 한번 의식적으로 그 저항을 살짝 내려놓고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본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